11월 달 참 좋은 날이네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아름다운 두 단어, 교회와 감사.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을 본 자들입니다. 제목이 좀 길죠, 그죠? 오늘 내용 안에 있어요. 교회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을 본 사람들이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엄마 아빠가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 요셉을 알지 못하던 파라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자꾸 번창을 하고 강성해지니 두려웠죠? 그래서 어느 날 파라오가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사람 중에 남자 아기가 태어나거든 다 죽여라.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참 예쁘고 아름다운 아가였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몇 달을 숨겨서 키웠지만 엄마 젖을 잘 빨고 씩씩하게 컸던 모세의 울음소리가 우렁찹니다. 들키면 다 죽어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없이 어린 아들 모세를 갈대 바구니에 담아,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깁니다. 모세의 누이가 따라갑니다. 빠져 죽을까? 누가 건질까? 마침 여러분,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온 파라오의 여동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공주죠, 그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갈대 상자 속에, 여봐라, 저 갈대 상자를 가져오거라, 열어보거라. 모세가 들어있습니다. 파라오의 공주는 죽이지 않고 직감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그런데 안 죽이죠. 데리고 가서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요. 야,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죽어야 될 모세가 건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건짐을 받았다.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졸지에 모세가 파라오 공주의 아들 왕자가 되죠. 모세의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위하여, 교회 위하여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어느 날 밖으로 외출을 나갑니다. 나가보니 애굽 사람 하나가, 여러분, 같은 동족 히브리 사람을 그렇게 갈굽니다. 모세 속에서 불끈 의분이 일어나 애굽 사람을 그만 때려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모세의 힘이 아마 무술이 출중했는 모양이에요. 한 대를 쳤는데 그만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졸지에 모세는 살인자가 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를 잡아라. 모세는 도망을 칩니다. 도망자가 됩니다.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 땅, 미디안 땅. 그 미디안이 어디냐?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찾을 수 없는 그 땅, 거기 은둔자가 됩니다.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아야 되니 은둔하며 양을 치는 목동이 되죠.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는 이런 모세의 스토리를 3장까지 쭉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파라오의 왕자, 살인자, 도망자, 은둔자. 이런 어떻게 느껴지세요? 하락이죠, 하락. 사람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하락. 그리고 하락을 넘어 추락이죠. 파라오의 왕자, 살인자, 도망자, 은둔자, 숨어 지내는 자, 추락이죠.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절벽 끝에 모세가 서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적지 않는 분들이 하락과 추락을 거듭하며 모세와 비슷한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라는 말은 그 하락과 추락을 반복하며 40년이 흘렀어요. 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그 미디안 땅에 어느 날 양을 치는데 떨기나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몸에는 뾰족뾰족 가시가 나 있고 꼭 아카시아처럼 이파리가 손톱처럼 생겼어요. 조그마한 보잘것없는데 가시는 나 있네. 이파리는 한여름이 되면 다 말라서 떨어져요. 그게 떨기나무예요. 사실은 떨기나무라는 말이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 식으로 해석을 하면 꼭 떨기나무 같은, 여러분, 그런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어. 그런데 떨기나무는 꽃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가시가 나 있고 볼품없고 초라한 그 떨기나무에 꽃이 피었다. 그게 뭐냐? 불꽃이에요. 불꽃. 여러분, 말장난 같지만 진짜입니다. 불꽃이 핀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여러분, 불꽃이 피면은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나무가 타지를 않는 불꽃이 피었어요. 모세가 너무 신기하다. 저게 뭐지? 여러분, 모세의 인생에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장치죠. 여러분, 우리도 쉽게 예수 믿은 게 아니죠, 그죠? 주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장치를 하나님이 해두신 거예요. 모세가 말합니다.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앞으로 자꾸 나가봅니다. 여러분, 초라한 떨기나무에 불꽃이 피었어. 그런데 나무가 타서 제가 안 돼. 저게 뭐지? 앞으로 나가니까 4절에 보니까 그 불꽃에서 소리가 납니다. 모세야, 모세야. 바로 그 불꽃은 하나님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얼떨결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처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그동안도 모세의 머리통 속에 하나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인격적으로 불꽃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참 신비한 장면이죠, 그죠? 제가 아까 장치라고 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가만히 두면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장치들을 두신 거예요. 어느 날 사업을 곤두박질 치게 만들고,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만들고, 시련과 고통에 뒹굴게 만들고,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아니면 깜짝 놀랄 좋은 일을 주시고, 장치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이 신비한 장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불꽃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빛이신 하나님, 영광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사는 인간이 그래도 뭔가 이해할 수 있는 소품이 불꽃입니다. 여러분, 불꽃은 빛이 나고 영광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그럼 뭘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모세죠, 모세. 여러분, 가시가 붙어있는 그 작은 초라한 나무, 인간 모세를 가리킵니다. 영어 번역본 성경에 보면 떨기나무를 부시라 했어요. 여러분, 한때 미국 대통령 가운데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스펠링도 똑같아요. 부시가 뭐냐? 덤불입니다. 저 금강송, 소나무파, 백향목, 저 우뚝 선 것 봐. 여러분, 나무도 볼품이 있으면 이름이 있어요. 근데 부시가 뭡니까? 부시는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몰라. 그냥 덤불이야. 여러분, 모세의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덤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덤불 인간 모세.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성도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작고 보잘것없는 인간 모세, 두 번째는 실패한 인간 모세. 이 덤불, 떨기나무가 그대로 보여줘요. 여러분, 모세는 한때 메시아 신드롬에 걸린 사람이에요. 메시아 신드롬이 뭡니까? 내가 구해야지. 내가 아니면 이 백성을 누가 살려? 내가 구해야지. 내가 없으면 우리 초량교회가 어찌 돼? 그게 메시아 신드롬이야. 한때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망자죠. 그 모습을 참 잘 보여주는 게 이 초라한 부시, 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좌절 가운데 있죠. ing입니다.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절대 고독 가운데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여러분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인간, 실패한 인간, 좌절 가운데 있는 인간, 이 모든 모세의 자화상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게 요 작고 볼품없는 부시 떨기나무예요. 여러분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이런 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인간 모세를, 이해되죠? 작고 보잘것없는 인간 모세를 불꽃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떨기나무가 자기가 성냥불 탁 붙여 불 붙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 합니다. 이렇게 작고 볼품없고 초라한 인간 모세를 불꽃이신, 빛이시요 영광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넘어 우리 이야기죠. 그리고 교회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예요. 이거는 모세의 이야기자 바로 우리 이야기다. 그래서 교회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을 본 자들이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 그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꽃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교회는 뭐냐? 불꽃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본 자, 믿음으로 아는 자, 그게 바로 교회다.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는 바로 교회 이야기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불꽃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불꽃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체험을 거룩 체험이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단언하고 확신합니다. 성도는, 교회는 거룩 체험이 있어야 돼요. 거룩 체험이 없는 다음에야 그가 아무리 신학교 시험에 입학하여 목사가 되어도 그가 성도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목사일 수 없다. 교회는 거룩 체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거룩 체험이 뭐죠? 앞서 말씀드린 것을 두 가지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째, 내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의 인생 어떤 지점에서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불꽃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불이 안 꺼지죠? 그 불꽃이 안 꺼지고 있죠? 그 말은 내 가슴 속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체험이 없는 자를 어떻게 성도라 합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지. 교회는요 거룩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어떤 지점에 불꽃으로 오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사랑과 그 은혜 너무 감사해. 내 가슴에 그 불이 꺼지지 않아. 여러분 이것을 거룩 체험이라 하고, 신약 성경은 바로 이 거룩 체험을 한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바울 한번 보세요. 지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불꽃으로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불꽃이 얼마나 강렬하고 찬란한지 사울의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모세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일일이 만보 그 길로 끝이 났습니까? 아니죠. 나 같은 부시, 나 같은 덤불 같은 인간을 찾아와 주신,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사울의 가슴에 불꽃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어떻게 삽니까? 참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답을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 성도와 교회는 이런 거룩 체험이 있어야 되는가? 내 인생의 어떤 지점에 불꽃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그 사랑의 불이 내 가슴에 꺼지지 않는, 오늘 본문에 불이 꺼지는 장면이 없어요. 은혜의 불이 내 가슴에 꺼지지 않아. 왜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가?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교회가 이 거룩 체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내야 될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부모가 회초리 든다고 안 됩니다. 목사와 장로님이 과음 지른다고 사람이 그렇게 못 살아요. 거룩 체험, 이 거룩 체험이 딱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내야 될 삶,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을 공생애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는 개인이죠. 자, 우리 각자는 개별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개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인생의 어떤 지점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불이 여러분 안에 꺼지지 않는 거룩 체험을 하신 분이라면 여러분에게는 공생애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공사가 있습니다. 먼저 사적인 생활을 사생활이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사생활이 있어요. 개인 생활. 그러나 성도는, 교회는 사생활로 끝나면 안 돼. 목사님, 저 잘 살다 갑니다. 여러분, 잘 살다 가는 것은 사생활이에요. 거룩 체험이 있는 성도는 공생애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 3년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마지막 3년을 왜 공생애라 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전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 사셨어요. 그런데 왜 마지막 3년을 공생애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마지막 3년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갔던 삶. 하나님 뜻이 뭐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3년의 삶, 그걸 우리는 공생애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공생애만 이야기를 하는데, 공생애는 여러분 이제 눈치를 채셨어요. 예수님께만 있는 게 아니라 거룩 체험을 한 모든 성도에게도 공생애가 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어떤 지점에 불꽃으로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 내 가슴에 아직 그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 그 모세에게, 그 성도에게, 그 교회에게도 공생애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우리는 사생활만 있어. 목사 됐다, 목사 지금 30년째다, 사생활만 있어요. 진짜 우리가 거룩 체험이 있다면 공생애가 있어야 된다. 아, 여러분, 그런데 공생애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공생애가 뭐냐?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공생애,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공입니다. 뒤집어 보면 공생애가 있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 삶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리가 없잖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공생애가 있는 그 삶이 참 잘했구나, 네가 참 착한 놈이구나, 충성된 녀석이구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공한 인생이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거룩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모세에게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갑자기 황금의 땅으로 바뀌었습니까? 엘도라도 바뀐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내 인생의 그 지점은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느닷없이 거룩한 땅,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 체험, 그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 바로 거기에서 거룩한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참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발은 옛날에 자식, 그 부잣집 아들, 딸이 신는 것, 여러분, 신발을 신고 다지 않는 사람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이제 나의 종, 나의 노예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틀린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의 신발을 벗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너의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신발 신고 뭘 합니까? 신발 신고 어디 갑니다. 신발 신고 어떤 일을 합니다. 그죠? 신발 신고 어디 가서 신발 신고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신발을 벗어라 라는 말은 이제까지 신발 신고 너를 위하여 살았던 삶, 그거 벗어라. 그 신발을 벗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모세는 지금까지 신발 신고 자기를 위해서만 걸었고 자기를 위해서만 일한 거예요. 그 신발을 벗어라는 거예요. 뭐죠? 공생애로 부르는 거예요. 이제 너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을래? 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너 걷지 않을래? 여러분, 신발을 벗어라 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너를 위하여 일하고 걸어왔던 그 신발 이제 벗고 공생애로 초대하는 이런 하나님의 초대장과 같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궁금합니다. 물론 답은 다 알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공생애로 부릅니다. 의미 있는 삶으로 불러요. 거룩 체험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인생, 공생애로 부르는데 모세에게 그 공생애는 뭘까? 그 사명이 뭘까? 10절 말씀 보십시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 아는 답이죠, 그죠?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거라. 그들을 구원하거라. 그들에게 자유를 주거라. 그들이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거라.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생애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우리는 각자 삶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장님, 어떤 분은 대기업 임원, 어떤 분은 초라하지만 종업원, 어떤 분은 많이 가졌고 어떤 분은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각자의 삶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 분투하는 삶, 그게 바로 공생애의 삶이에요. 파스칼은 우리에게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 분투하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의 영역이 뭐냐? 철학자 파스칼이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와 연관된 삶의 영역이 3개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을 잃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사람이 내 삶의 영역이에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세 번째는 피조세계. 여러분, 이 세상을 말합니다. 자연을 아끼고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자연을 잘 보존하십시오. 자, 하나님과의 영역, 사람과의 영역, 피조세계의 영역,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투하며 충성하는 삶.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 삶을 공생애의 삶이라 하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하고, 그 삶을 주님은 마지막에 참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에 된 우리는 공생애가 있어야 됩니다. 떨기나무 같은 나에게 불꽃으로 찾아오신 사랑의 예수님,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불꽃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믿는다면 지금부터 내 인생에 공생애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저도 뒤돌아보니까 사적인 것밖에 없어. 우리 주님도 내 사적인 부분에 필요해서 내가 주님을 믿는 것 같은 느낌, 죄송함, 나의 인생에 공생애가 있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여기에는 적지 않는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 체험을 했습니다. 부식, 볼품없는 나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풀꽃처럼 찾아오셨어요. 아멘. 내 인생 공생애로 살아야지. 아멘.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저항, 공생애로 살아가는 많은 저항들이 있다. 여러분, 모세에게도 이 저항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인간적 저항이죠. 성도 여러분, 공생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그들을 끌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론, 만만한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 만만치 않는 걸 헤쳐나가고 극복해야 되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모세의 공생애는 이들을 구출하여 이들을 인도하는 거야. 여러분, 인간적인 저항이 얼마나 심했던지. 두 번째는 뭐죠? 환경적 저항입니다. 여러분, 광야입니다. 광야는 환경과 현실입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곳, 오히려 위험이 가득한 그곳, 주님, 제가 공생애의 삶을 과연 하나님 영광 위하여 교회에 맡겨주신 그 일을 제가 해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현실과 환경의 저항에 부딪힙니다. 세 번째 저항은 뭡니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저항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저항, 현실의 저항, 광야. 그런데 중요한 것,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저항합니다. 여러분, 조금 아리송하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방금 전에 하나님이 뭐라 했죠? 모세야, 내가 너를 공생애의 삶으로 부르마, 내 백성을 인도하거라. 그런데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게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이기에 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님, 나 못하는데요, 바쁜데요, 힘든데요, 이 말이거든요. 보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조금 이상한 말이지만 모세는 나쁜 사람 아닙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부시 나 같은 인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는가? 어떻게 나 같은 인간에게 공생애, 얘야 너 내 일 안 할래? 나의 일을 안 할래?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 나는 모세가 아멘 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뭐냐면 아멘한 건너편 똑같은 내 마음속에 되겠나? 여러분 마음도 보세요. 여러분, 아멘,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고마워, 아멘 했지만 한편 내 마음 또 한 구석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힘듭니다. 이게 자기 저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그 사명을 저항하는 내가 동시에 둘이 다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고충을 압니다. 여러분이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몰염치한 사람 여러분 아닙니다. 아멘, 목사님 그렇게 살아야지요,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게요 하는 동시에 내 안에 나는 너무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무능력한데, 이런 내가 아멘 하는 나에 대해서 저항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심지어는 모세가 나는 혀가 둔하고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저항을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말을 못한대. 주님 저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변명, 저항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비슷하죠, 그죠? 아멘, 그렇게 살고 싶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못하는데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자꾸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세월은 이렇게 빨리 흘러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인간입니다. 부시 덤불입니다. 약한 덤불입니다.
여러 가지 저항들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말씀을 하나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주신 말씀 12절, 하나님이 이러시되, 주님, 사람도 힘들고요, 현실도 힘들고요, 무엇보다 내가 안 되겠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우리가 언제는 다 되어서 주의 일을 했습니까? 현실도 오케이, 사람도 오케이, 능력도 오케이. 여러분, 어느 세월에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야,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생애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늦기 전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마지막 불꽃을 태우리라, 이런 결심, 마음을 먹으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일까요? 자,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꼭 말을 잘해야 주의 일을 합니까? 마음 먹으면요, 말 잘하는 동력자, 말 잘하는 친구 붙여줘요.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인자, 도망자, 은둔자, 나 숨어 지냅니다.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열어 물을 내어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축복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생애의 삶을, 지금까지는 신발 신고 나를 위해서만 달려왔어.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 나에게 찾아오신 불꽃, 감히 나 같은 떨기나무에 꽃이 피었는데 그게 불꽃이야. 불꽃, 하나님이야. 여러분, 늦기 전에 공생애의 삶을 단 하루만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불꽃을 태우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반드시라는 부사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반드시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을 위하여 불꽃을 태울게요, 공생애를 살기를 마음먹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함께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럿 브라우닝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생소하죠, 그죠? 저도 생소한 분인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베럿 브라우닝,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지구는 천국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모든 덤불은 하나님으로 불탄다. 천국으로 가득 차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불꽃이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직 본 사람만 신발을 벗는다. 여러분, 불꽃으로 타는 나무를 본 자만이 신발을 벗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신발 벗는 사람 말고 나머지는 그냥 둘러앉아. 여러분, 앞에 있는 불타는 나무는 못 보고 땅을 쳐다보고 산딸기만 따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참 이 내용이 이 세상 사람을 너무나 잘 표현해 줍니다. 자, 보세요. 이 세상은 불꽃이신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그 불꽃이 나무에 붙어 탄 사람, 그걸 봤어.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불꽃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혀 몰라. 관심도 없어. 땅만 쳐다보고 산딸기, 그냥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달콤한 것, 이것 따는데 정신이 없어. 이것 따는데 세월 다 보내. 그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브라우닝의 말에 의하면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오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 모세뿐입니다.
그리고 교회뿐이에요. 교회는 떨기나무에 붙은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을 본 자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똑같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 사람은 그건 못 봐요. 그럼 세상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냐? 딸기 딴다고 정신없지. 딸기 딴다고 정신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 같은 인간에게 불꽃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녹아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데, 세상 사람은 불꽃은 안 보고 딸기 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꽃을 본 자는 신발을 벗는다. 이제부터 자기 일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그 사명이 뭡니까? 브라우닝의 말처럼 그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그저 산딸기를 따는 데만 관심이 있는 자, 이 자가 나무에 붙은 불꽃을 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밖에도 산딸기만 그저 관심이, 온통 관심이 천국과 지옥, 심판과 구원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룩하신 불꽃 예수 전혀 관심이 없어. 오늘까지 산딸기만 따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얼마나 많은 산딸기만 따는 사람, 불꽃으로 오신 예수가 이미 그 사람에게 붙었는데 그건 모르고 산딸기만 따는 사람. 여러분, 내 믿음의 친구 가운데 예수 믿는 흉내는 내지만 내 몸에, 내 인생에 불꽃으로 오신 예수는 관심이 없어. 그저 산딸기만 죽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에게 불꽃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이런 사람에게 불꽃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알려주는 것, 세상적으로 산딸기만 따고 죽는 그 생활을 멈추고 너의 삶에 불꽃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그리고 너의 인생도 일어나야지. 이것이 바로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본 자들의 사명이죠. 교회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에게 사명이 있어요. 나무에 붙은 불, 이 세상의 불꽃으로 오신 예수를 전혀 못 보고 세상의 산딸기만 따는 그 사람, 세상의 산딸기만 관심이 있는 내 믿음의 어린 친구, 그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공생애죠. 우리 철양교회가 마지막까지 이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세월 오히려 우리에게 분투해야 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철양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철양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내 인생의 신발을 벗고 내 삶에 작지만 공생애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나는 하루를 살아야 돼, 하나님 결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불꽃으로 오신 예수를 모르고 여전히 땅바닥만 쳐다보고 그 나무 주변에 산딸기 따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게 몰입하여 불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어린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이 모든 자를 살리는, 이 모든 자에게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이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시고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덮고 있는 흑암의 장막들 우리 주님 능력의 손으로 벗겨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악한 병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암병과 모든 고질병들의 뿌리까지 예수의 이름, 그 빛의 능력으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소망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